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사랑부에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부 학생들을 생활 속에서 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가정에 평안과 또 계획들을 축복해 주세요. 김영구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채워주세요.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이방 나라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방식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이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을 이렇게 처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그러한 시점에서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정복하는 나라의 왕궁에서 살고 있는 아주 이렇게 왕족의 그리고 귀족의 그 아들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바벨론 왕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똑똑하고 멋있는 그러한 청년들,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벨론 나라의 그러한 그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왕실에서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함께 그 바벨론의 왕실로 잡혀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실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각국의 나라에서 끌려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뛰어난 이러한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오늘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또 계명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자신의 어떤 힘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바벨론 이방 나라의 왕실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온 그런 신분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은 그러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바벨론 나라의 왕실에 그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름도 바꿔야 했죠. 그런데 이런 생활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나쁜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어떤 이러한 자기 생명에 대한 권한도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포로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왜 나에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나 그런 힘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로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지냈냐 하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왕실이었어요. 그리고 왕실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고된 노동을 하거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의 학문과 그리고 언어를 배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은 어땠습니까? 왕이 먹는 최고급의 그러한 고기와 포도주를 이렇게 날마다 먹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된 것이죠.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일단은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포로 생활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사건이 나오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은, 잃어버리지 않는, 버리지 않았던 그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한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허락해준 최고급의 그러한 음식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준 고기에는 피가 섞여 있었던 고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에는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다 먹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제물을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는데 실제로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그러한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귀족들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하였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하신 음식이 아무리 최고급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왕이 준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포로로 이방인 나라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의지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나라에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왕실에 아주 많았겠죠. 그러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이 학문을 배워야 하고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모두가 하나같이 왕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그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그리고 음식도 열심히 먹어서 몸도 가꿔야 하고 그리고 학식과 지혜도 뛰어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준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죠. 앞날을 생각하면 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같이 더 열심히 배우고 더 공부하고 더 음식을 잘 먹어서 좋은 것을 먹어서 얼굴과 몸도 이렇게 잘 가꿔서 왕에게 이렇게 뽑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청년 다니엘이 고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아니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왜 쉽지 않은 결정이었냐? 이 이야기를 들은 환관장, 이 모든 왕의 그러한 업무를 보는 그러한 신하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이 환관장이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본인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이 자신에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일이 참 중요하고 이 고기를 우리는 단순히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한관장에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을 해보자. 10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주고 우리에게는 야채와 물만 주라.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그리고 야채와 물만 먹은 우리들이 10일이 지난 후에 얼굴을 비교했을 때에 누가 더 나은지를 한번 보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고기와 그리고 포도주를 먹은 아주 좋은 음식들을 먹은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윤기가 나고 아름다워질까요? 아니면 정말 야채와 물만 먹은 사람의 이 피부가 또 모습이 더 멋있어질까요? 실제로 10일이 지나고 나서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채소와 물만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보기가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4명의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은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 왕실에 끌려왔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에서 포로에 있으면서 이름도 바꾸어야 했고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변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도와주셨고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 다니엘 시대처럼 세상 사람들의 세상 문화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